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고 의로우신 주 하나님, 저희 삶을 애워싼 가장 깊고 깊은 어둠을 지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을 물리치고 주님의 참된 의로움을 고백하는 진실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두운 삶의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만 외쳤습니다. 피투성이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자칫 지치기 쉬운 계절에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담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영혼들이 생기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빛이 자녀로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의 앞에서 비굴함을 보일 때도 있었고 성령이 전인 심령을 거짓으로 더럽힐 때도 있었습니다. 죄를 은근슬쩍 용납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곡백과가 묻어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자연 앞에서 신앙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무더운 계절로 말미암아 다소 느긋해졌던 신앙을 다시 추세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수확의 시기가 되어도 수확할 것이 없어 빈둥대기만 하는 저희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만 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만 무성하고 핑계만 무성한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 않으면서 열매를 발았던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날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고 체제의 생계비마저 보장받지 못하여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대진 목사님을 붙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래와 같이 기도를 맺고 주기도로 이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과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도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어서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의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이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제 나름으로 바꿔봤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정서와 감정을 인간의 형태로 빚는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하얗고 고운 살결의 귀부인은 아닙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 근육질 용사도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읽어보셨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성경이 만약 사람이라면 그는 온몸 구석구석에 커다란 흉터가 있을 겁니다. 절뚝거리며 걸을 겁니다.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겁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성경은 결코 고통 없는 온실에서 쓰인 낭만적인 시집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눈물과 피눈물이 흐르는 절망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빚어진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가장 크고 끔찍한 상처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붕대를 칭칭 감아도 여전히 고름 섞인 피가 묻어 나옵니다.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참한 아픔이 가득 스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예레미야가 처한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의미심장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장인 32장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3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주전 587년경 예루살렘 성벽 밖에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히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성 안에는 물도 식량도 바닥나고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을 허물고 벽을 메우며 힘겹게 방어했지만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엄중한 위기였습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은 시련을 겪을수록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리로 포장한 달콤한 거짓을 원합니다. 특히나 막중한 종교 권위를 지닌 예언자에게 그러한 욕망을 더욱 들이밉니다. 예레미야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명료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듣기 원하는 거짓이 아닌 들어야 할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를 향해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시위대들, 즉 왕궁을 지키는 정예 부대가 있는 마당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임금의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엄중한 특별 조치입니다. 게다가 시위대 뜰이라는 공간은 구약 전체에서 느헤미야서에 한 번 언급된 것 외에 예레미야서 후반부에만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어둡고 어두운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성 밖에는 적군이 성문을 부수려 합니다. 성 안에는
동족의 배신과 핍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중의 구속과 속박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고립과 배신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내던져진 최악의 처지가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32장에 이어 33장에도 예레미야는 아직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슬픈 두 글자입니다. 32장 2절과 33장 1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시간의 무게는 매우 무거웠고 질감은 무척 거칠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온 몸과 마음이 몹시 철저히 다치고 찢기고 상처 입었습니다. 우리 또한 저마다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른 채 숨막히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극적으로 구해내지 않으십니다. 마법처럼 감옥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어둡고 어두울 때야말로 주님 안에서 제일 빛나는 순간입니다.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시련이 멈추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건네시는 회복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해 지금 자기가 전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합니다. 여기서 일은 오랫동안 세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뜻합니다. 그 일을 주님은 만들고 이루십니다. 여기서 만들다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며 진흙을 짓이겨 완전히 새로운 그릇을 빚어낼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만들며 이루신다는 소개 안에는 평범한 듯하지만 뜨거운 사랑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은 예루살렘 성벽의 허물어진 틈을 대충 때우는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린 진흙덩어리 같은 이스라엘을 두 손으로 움켜쥐십니다. 절망의 진흙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릇을 다시 빚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곧 야훼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출애굽 사건을 암시합니다. 야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하시며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거듭 분명히 알리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인격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창조와 구원을 행하시고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먼저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유다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본론을 내기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이유로 유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새삼 힘주어 소개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되새겨야 할 잊혀졌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모인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위기에서 건져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답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들 기대와 정반대되는 패배와 실패를 예고하는 예레미야를 증오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거론하며 거창한 종교 행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차분히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그럴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리 다를 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 저마다의 시위대 뜰에 갇혀 서늘한 냉기와 어둠 속에서 신음할 때 누구나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멀리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잠잠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고난받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 당신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의 근거로 잘못 사용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앞에서 응석 부리듯이 목청 높여 외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감정에 겨워 내지르는 절규가 아닙니다. 명료한 이성으로 상대방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자 문을 두드리는 손짓입니다. 지금 내 목을 조여오는 모든 어둠과 혼란 너머에 있는 숨겨진 뜻을 보여달라는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을 적신 자녀의 울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6절에서 9절에서 확인합니다. 좀 길지만 화면 보시면서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도시의 상처에 새살이 오르게 하고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그들을 낫게 해 주겠다. 그들에게 평화를 진실을 넉넉하게 드러내 보이겠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처럼 다시 세워 주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잘못에서 깨끗하게 해 주겠다. 그러한 잘못들로 그들은 나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한 잘못들로 나와 관계를 끊었다. 이 도시가 나에게는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내가 이 도시에 베푸는 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참혹하게 파괴될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현재 상황을 두고 보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회복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6절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바로 새살이 돋아나는 치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철저히 병들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단지 군사나 외교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영혼 깊이 골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벽만 높이 쌓아봤자 결국 또 무너집니다. 주님은 그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새살과 함께 생명이 움트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을 평화와 안전을 누립니다. 회복되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나 가슴 설레는 눈부시고 찬란한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앞날을 예언자가 예고했지만 당장 현실은 어둡고 처참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 주위를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지도자들은 공포와 광기에 휩싸여 백성을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거센 혼란 가운데 예레미야의 목숨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이렇듯 현재 유다가 처한 어두운 상황과 미래에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소중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살은 깊은 상처가 아문 뒤에 새롭게 돋아납니다. 주님의 평화와 안전은 공포와 위기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파괴를 전제합니다. 기쁨과 찬양과 영광은 슬픔과 저주와 암흑을 지나서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복잡하고 입체적이며 불편한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쁜 선물을 손쉽게 안겨주지 않으십니다. 눈물 맺힌 삶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탈출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질퍽이는 땅 위에 발을 굳게 딛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뼈와 살을 지니고 심장 박동에 의지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힘겨워하는 백성을 향해 당신의 성품을 오롯이 담은 이름을 들려주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날 예루살렘이 패배와 정복을 거쳐 포로기를 지나 다시 놀랍게 회복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사람들은 한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야훼 찌드케누, 의로우신 주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 왕 폭군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찌드키야입니다. 풀이하자면 야훼는 나의 의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을 향해 불릴 야훼 찌드케누, 야훼는 우리의 의라는 하나님 이름과 비슷하면서도 절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시드기야는 온갖 죄악을 버리며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이름과 달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얄팍한 판단과 처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온갖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왕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현재 벌어진 바벨론의 포위와 그 이후 있을 참혹한 정복은 이러한 시드기야의 반란에 대한 제국의 응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위로 예루살렘이 위태롭게 되자 시드기야와 귀족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그동안 관심 없던 율법을 갑자기 들먹였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풀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숙하게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종교 형식을 빌려 제발 좀 살려달라는 눈물겨운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후 절묘하게도 시드기야가 도움을 요청한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들은 바벨론 군대는 전술상
잠시 포위를 풀고 후퇴했습니다. 드디어 성 밖의 적들이 사라집니다. 위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와 기득권들의 눈빛이 싹 달라졌습니다. 불과 조금 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유를 주었던 노예들을 강제로 다시 끌고 왔습니다. 예전처럼 무자비하게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뉴스 화면으로 쉽게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재벌 회장이 갑질 논란으로 구속될 위기에 빠지자 갑자기 상생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하청 기업을 착취합니다. 혹은 심각한 비리 혐의를 받은 정치인이 갑자기 사람들이 열광하는 법안을 비장하게 들고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여론이 넘어가면 한순간에 표정을 바꾸고 권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인간이 목에 힘을 주고 그럴듯하게 외치는 정의가 얼마나 나약하고 모순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움은 정반대입니다. 약함을 품고 일으키는 공의입니다. 함께 선을 이루는 정의입니다. 관련해서 의로우신 주님이란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려졌다는 16절의 예고를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유명하고 권력을 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칼날에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진 모든 사람을 향한 위대한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듯하게 선전선동하는 권력을 뛰어넘는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땅의 헛된 이념에 매이지 않는 참된 정의와 공평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 뜻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철저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재산과 지식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가난한 교인을 무시하고 굴욕감을 안겼습니다. 탐욕으로 조급해하며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의 후예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 23장 5절과 6절에 여호와 우리의 공의 즉 야훼 찌드키나라는 이름으로 불릴 메시아를 예고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참 사람이 되시어 예루살렘을 거닐며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극한의 고통과 좌절과 모욕 속에 파묻히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초라한 무능력과 실패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주님은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온통 새 살로 가득한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시어 기어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완성하신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며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시위대들도, 그 어떤 시드기야도, 바벨론 군대도 절대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지만 결코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회복되어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꺼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온몸에는 온갖 상처로 뒤덮여 있을 겁니다. 눈물과 피로 흥건히 적셔 있을 겁니다. 절룩거리며 걷고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겁니다.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몸소 복음을 살아내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막연하게 짐작하지 않으십니다. 흉터투성이인 당신의 온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어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장 아프고 으스러진 자리마다 찬란하게 돋아날 부활의 새 살을 기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우신 주님과 동행하며 회복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정의와 공평의 주 하나님, 살아가며 때로 시위대들에 갇힌 것 같은 암흑을 경험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인 절망 가운데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자녀들을 마침내 치유하시고 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합니다. 세사를 돋게 하시어 완성하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봅니다.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시어 끝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소망합니다. 저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창조와 구원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송하리로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주를 위해 드리네 참되고 의로우신 주 하나님, 온통 절망에 둘러싸인 것 같은 힘겨운 삶 속에도 주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위들의 뜰에 갇힌 저희를 찾아오시어 따뜻한 사랑으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과 가정 상황을 평강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의 여정을 주제로 정배교 예배 환경 개선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본당 문을 열고 2층 계단을 올라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걸음 자체가 주님의 빛이 안기는 거룩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이 땅 곳곳에 푸르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의 본질 위에 서서 신뢰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한반도가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사람들의 온기가 닿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 신음을 내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권능의 팔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 2부 예배 방송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도 자녀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녀성교 원로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환경 개선 공사가 이달 말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날가 진행될 예정인데 기대되시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등록하고 교인 단톡방에 오시면 됩니다. 오늘 전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양평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노회 농촌부 수련회 다녀올 예정입니다. 오늘 박성훈 성도님 안 오셨네요. 기쁜 소식 있습니다. 박성훈 성도님께서 이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세 가족에서 놀라고 감사한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주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가장 깊은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그 어떤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